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왜냐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우리 안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전쟁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전쟁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속에도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전쟁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심자랑이에요. 누가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냐, 누가 더 좀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세상에서 만족도가 높고 행복할 것 같은 생각에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전쟁이 일어나죠. 영토와 주권적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라 한 부자가 어느 날 소출이 많아져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거기다 가득 농산물을 쌓아놓았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배부리 먹고 편히 살아보자 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부자를 그날 밤에 데려가신다. 쌓아두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구할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더해주겠다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생활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들이 무엇을 더 먹을까 더 가질까 뭘 더 쌓아둘까에 인생을 걸고 있어요. 오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함이 은혜가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것 갖고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고 우리가 투쟁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꿈을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종종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을 때 미안한 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꿈꾼 대로 되지 않거든요. 다윗이 임금 되겠다고 꿈꾼 적이 없어요. 모세가 선지자 되겠다고 꿈꾼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시란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들이 고기 잡다가 잡혀가서 제자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처단하겠다고 뛰어가다가 성령 받고 뒤집힌 바울이 있고, 결국엔 세상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냐면 죽이기도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가난하기도 부하게 해도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언하신 거죠. 좀처럼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주권을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빗나갔을 때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보면 이방 고레스가 풀어주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계획했느냐는 거예요. 꿈에도 이룰 수 없는 이방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서 니네 고향에 가서 니네 성민의 니네 여호와에게 니네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면서 여비까지 줬단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은 모두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 신앙인데 누가 공공 말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면 좋을 분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인정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단순할수록 편하고 좋은 건데요. 신앙생활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요. 믿고 살면 돼요.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고.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찬송하라면 나와 소리 지르면 되고. 맞습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찬송하라면 버겁고 기도하라면 어렵고, 우리가 하라는 건 안 하면서 계속 벽을 놓으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코스로 우리가 가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적이 누구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있어요. 우리 집 마누라입니다. 맞죠? 우리 집 그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종 생각하면 이 적을 잃어버린 싸움을 계속해요. 적을 모르니까 적이 아닌 사람과 적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보면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교인이 교인을 적으로 삼아요. 성도가 목사를 적으로 삼고 목사님이 또 성도를 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 분이 많이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끓는 분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적으로 삼고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적이 되어 있는 가정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보면 집사가 집사끼리, 권사님이 권사님끼리, 또 장로님이 장로님끼리 또 적군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적을, 진짜 적을 찾아가시기 바라고 아닌 적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헛심 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은, 우리의 원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치고 있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나가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어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람도 상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의 주적을 분별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이죠. 이제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사는 거고, 말씀을 놓치면 이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죠.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종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대를 이어서 노동을 하지만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될 수 없고, 죽도록 노동을 해도 자기 소유가 없고, 노역을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짐이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더 이상은 이런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 따라 나섰어요. 근데 우리 똑같아요. 교회에 오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 또 막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놨더니 또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떤 원리예요. 종종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막히면, 잘 기억하세요. 길이 막히면 그때 하나님 역사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들고서 내가 뭘 이뤘다 하는 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딱 길이 막히고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정점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소에 가서 자라 그랬어요. 진을 치고 머무르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멀리 떠나서 어느 곳에 정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10번의 재앙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렸던 바로가 드디어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철병거 600승을 이끌고 최첨단의 무기와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최고의 지휘자들을 뽑은 다음에 추적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가서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옆에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절벽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때 되게 안전하고 아늑해 보였을 거라고. 바다의 풍경이 좋은 줄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열린 쪽으로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두려움에 빠졌죠. 아니 하나님이 진을 치란 곳에 진을 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애굽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끌고 나서 광야에다 묻으려고 데려왔냐.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에게 덤벼들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정황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장소를 지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가자는 것도 모세인데 왜 우리는 길이 없어야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단순한 방법을 주세요. 지팡이 들어 바다를 향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고난하고 힘들 때 복잡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가 통로예요. 그 기도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비밀스럽고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도우시되 얼마나 신실하게 도우셨습니까? 이 홍해에 가로막힌 작품은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 게 언제냐면 극한 상황이 올 때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간증할 때 보면 막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아플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냥 완전히 망가진 뒤에 천부의 의지 없어 와가지고 하나님 계신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오늘 여기 나오셔서 편히 계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홍해바다 앞에 세워놓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바다가 밤새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까지 짐승까지 서서히 느린 속도로 건너가는데 이 바로의 철병은 얼마나 빠르냐? 11배나 빠른 군대예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삼국시대 이전의 일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철병거 옆에는 칼날을 박았고 앞에는 말 앞에 이 철판을 동판을 달아서 어지간 것을 보면 사람보다 높은 키에서 말은 달리고 있고 싸울 수가 없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휘젓고 다니면 그냥 칼날에 사람이 그냥 완전히 난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철병거예요. 전투를 갖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몰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다 사이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그냥 뛰어들어 달려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뒤편과 이 애국 군대의 앞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막을 치르신 거예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인도해 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때 바다를 합쳐버리신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보니까 그 무서운 군대가 물속에 다 빠져 죽어.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분위기를 좀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찬양했을까? 아니면 그 분위기가 달랐을까? 그 센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그냥 숨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덕 위에서 내리다 볼 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부른 찬양의 분위기는 어떻겠는가? 그 놀라운 찬양의 영광이 주님이 받으신 영광스러운 찬양이었다. 어쨌든 주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느냐? 죽음은 애굽이 당했고 믿음은 누가 생겼을까? 잘 이해해 가세요. 누가 믿음이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뭐를 얻게 되냐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엔 어떤 상황이 되든지 답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 최고의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보면 이 출애굽 14장 18절에 드디어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역사. 저는 그러면 이런 신앙의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결국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서는 곳은 어딘가 보면은 신명기 8장 6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성녀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래요. 통장에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자녀들이 속을 쏘이고 부부간에 속을 태우면 그것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주께서 지켜주시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이 지키는 땅은 나쁜 것이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강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불가능도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서 풀어내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원의 유명한 장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 적들이 너무 강하게 연합이 되어서 밀으려 올 때에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 함께 미디안과 찾아온 군대를 향해서 이제는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도 많고 강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는 시험은 항상 그래요. 항상 적은 강했고 나는 약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 조건, 모든 형편이 적은 항상 강하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전의 전수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내신 게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이 하나님이 3만 2천 명 모아놓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 숫자가 많다 그래. 아니 14만 5천이 엄청 많은 군대에 3만 2천은 대도 못하겠는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 기준이 아주 신비로워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은 다 보내라. 그래, 손들 경우 같잖아요. 두려운 사람, 힘든 사람도 나갈 때 다 손들어. 그럼 가락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 지금도 많대. 그러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봐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물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 목이 마르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저 겨울에 가서 물 먹으라면 물 먹겠습니까? 상황이 익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콧구멍부터 말라 들어가요. 정말 힘듭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말라 들어가면 이 숨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그곳에서 물 앞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들어 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냥 쳐받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거야.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물을 손으로 떠서 개 혀처럼 할딱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적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명령이 내려오죠. 기도원이 받은 메시지는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골라봐라. 뭐 하나 보니 300명이에요. 13만 5천 대 300명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이 됩니까? 뭐가 말이 되겠어요? 300명 이렇게 모아놓으면 300명인데 저긴 13만 5천. 이 도시민이 다 나온 숫자와 300명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괜찮습니다. 작은 교회 하나가 또 난 사람이 무슨 일 하겠냐? 하나님이 붙으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300명 데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거는 무기를 신식 최첨단의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고 빈 항아리 들고 나가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항아리 들고 갈까요? 생각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쪽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항아리 들고 있는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이 기드온의 칼이여 위치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 이 항아리 깨뜨리는 소리가 일반적인 유리가 깨일 때는 쨍그렁 소리가 나는데 이 토기로 만든 항아리는 깨일 때 소리도 안 나. 퍽 그래. 큰 항아리 깨일 때면 퍽하고 깨진다고. 근데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가 얼마나 소름치듯 놀랐는지 13만 5천 명이 놀래서 다 도망갔어.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기적처럼 그 강한 군대는 다 도망을 가고 300명은 용기가 생기고 이래서 뒤를 쫓아서 그들을 치고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드라마 같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성경이 드라마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모자란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 형편이 연약한 것이 믿으면 역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들든지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예요. 사람들이 볼 때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래요. 기도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일반적인 소리로 기도라는 형태를 가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은 건국대 앞에서 젊은 아들이 4층에서 뒤로 그냥 난간이 무너져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라고 온몸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급해서 당국대를 갔잖아. 근데 이제 건국대 갔잖아. 근데 거기서 원장님께 다 하기를 얘는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 뇌가 회복부터 어렵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 온몸이 다 무너졌잖아. 어디부터 수술할 줄 없이 다 처져버린 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청년이 아주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현재 살았잖아. 그때 엄마는 얘 죽을 줄 알고 계단에다 방석 깔아놓고 아주 죽는 줄 알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부했습니까? 근데 신비로운 것은 몇 날이 뒤어서 가니까 애가 의식이 왔고, 몇 날이 가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고, 또 한 달이 지나니 손가락이 움직이고, 나중에 눈이 뜨는 게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어. 여러분 지금 눈 뜨는 게 위대해 보여? 자연스러운 눈 하나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점점 몸이 회복되더니 일어나 앉아있어. 그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날마다 앉았는데도. 그렇게 귀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눈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는가, 교회의 역사가 지금 무엇인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쓸데없는 싸움에 짐 빼지 마시고 깨어서 근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고, 우리 자녀와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씨를 말렸잖아요. 아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애를 낳아야 된다는 사람 많은데 낳는 사람이 없어. 이 심각한 나라 아니에요? 국가가 소멸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애를 진짜 낳았고 애를 기르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 이 벽들을 누가 깰 거냐? 교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 저는 전국교회가 애 낳기 운동의 본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계속 제가 압력을 넣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안 움직여. 우리 교회도 진짜 안 움직이는 얼굴이 보여. 뭐 해봐라, 내가 하나 보자. 막 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난다. 막 이 시기인데 여러분 56세 밑에는 애 낳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전쟁이에요. 정말 전쟁이에요. 지금 저희는 이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전쟁보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전쟁 없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아무리 들어본들 우리도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모르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교회가 앞서서 아이 낳기 운동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불건전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건 다 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 가는 게 다 우리 편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깨어있는 그 사람이 진짜 군사라고요. 우리 모두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